한양 최고의 권력자 정일품 석대감이 오물 냄새 진동하는 빈민가에 나타났습니다. 번쩍이는 비단 도포를 입은 그가 향한 곳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어느 초가집 앞. 조정을 호령하던 그 서슬 퍼런 정승이 더러운 진흙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 불효자를 매질해 주십시오. 소자 서기가 이제야 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노파는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은 20년 전 눈밭에서 이미 죽었소. 조정 최고의 실세가 왜 연고도 없는 빈민가 노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걸까요?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는 썬별 야담입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었던 그 모진 눈보라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모질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에 산짐승도 코끝이 얼어 터지던 새벽이었지요. 남편을 역병으로 보내고 홀로 된 박씨 부인은 그날도 시린 손마디를 비벼가며 밤새 바느질한 옷가지를 안고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과부라는 처지가 죄도 아닌데 차가운 눈발보다 더 매서운 건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팔자. 사나운 년이라는 소문이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히던 세월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길가 집더미 속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은요. 처음엔 배고픈 산짐승인가 싶어 몸을 움츠렸으나 그것은 분명 사람의 가느다란 숨소리였습니다. 박씨가 떨리는 손으로 쌓인 눈을 헤치자 이것이 웬일입니까? 시퍼렇게 질린 갓난아기가 보랏빛 비단 저고리에 쌓여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작은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마지막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비명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아기의 살결이 가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 하나 두지 못하고 남편을 보낸 서러움이 저 눈밭에 버려진 아이의 처지와 어찌 그리 닮았을까요? 아가 얼마나 추웠느냐. 이 모진 세상에 어찌 너를 혼자 두었단 말이냐. 박씨는 제 옷을 거침없이 풀어 헤치고 식어가는 아기를 제 맨살 위에 얹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라도 떼어줄 듯 그녀는 아기를 꼭 품고 얼음길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박씨의 집 앞으로 몰려든 이들은 축복 대신 저주 섞인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박씨, 제정신인가? 그 아이 옷가지며 은장도를 좀 보게. 필시 양반집 권력 싸움에 버려진 아이일세. 재수없게 과부 집에 저런 걸 들였다가 마을 전체가 관가에 끌려가 풍비박산 날까 무섭네. 팔자 사나운 년이 이제는 남의 집 귀한 핏줄까지 훔쳐왔나 하는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촌장은 문을 박차고 들어와 호통을 쳤습니다. 박씨, 당장 그 아이를 다시 눈밭에 내다 놓게, 아니면 관아에 넘기든가. 과부 몸으로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마을은 끝장이야. 그때 박씨는 아기를 덮은 포대기를 더욱 세차게 움켜쥐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어르신, 사람의 목숨보다 무서운 소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추운 날에 아이를 내놓으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남편을 잃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더러 팔자가 세다고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 가엾은 목숨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박씨는 아기의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들이 제게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침을 뱉으면 맞을 것이고 매질을 하면 견딜 것입니다. 하나, 이 보드라운 숨결이 제 가슴에서 멎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내 목숨을 깎아 밥을 짓고 내 가죽을 벗겨 옷을 해입힐 것이니 누구든 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제 목숨부터 거두어 가십시오. 과부의 서슬 퍼런 외침에 기세등등하던 마을 사람들도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아이는 석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는 박 씨는 제 쌀밥을 으깨 미음을 만들고 밤새 바느질로 눈이 짓물러도 서기가 제 손가락을 꽉 쥐어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조금씩 박 씨의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서기가 5살 되던 해 평화롭던 박 씨의 오두막에 먹구름 같은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비단 옷을 입은 사내들이 좁은 마당을 가득 메웠지요. 바로 서기를 버렸던 친부 김판서였습니다.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비겁하게도 5년 전 눈밭에 던졌던 핏줄을 다시 거두러 온 것입니다. 김판서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과부치고는 아이를 제법 실하게 키웠구나. 그는 거만한 손짓으로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괴들이 짤랑거리며 쏟아져 나오자 캄캄한 방 안이 번쩍이며 환해졌습니다. 김판서는 수염을 쓸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 은자 100냥이 있다. 가난에 찌든 내 팔자를 단숨에 고쳐줄 금덩어리지. 이 정도면 평생 기와집에서 종을 부리고 살 텐데.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내놓거라 양반의 씨를. 이런 누추한 곳에서 썩게 할 순 없지 않으냐. 은자 100냥 쌀 한 되가 아쉬워 밤새 바느질을 하던 박 씨에게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거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박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석이 비단옷 입히고 남부럽지 않게 가르칠 수 있을 텐데. 흔들리는 박 씨의 심리를 꿰뚫어본 김판서는 쐐기를 박듯 쏘아붙였습니다. 잘 생각하거라. 내가 품고 있어봤자 저놈은 평생 남의 집 머슴이나 할 팔자다. 그게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이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아이의 앞길을 막으려는 것이냐? 박 씨의 손이 은괴 근처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끝내고 싶은 마음과 아이의 미래를 향한 고민이 머릿속을 헤집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어린 서기가 뛰어들어와 박 씨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예쁜 꽃 따왔어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아이의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가슴에 닿는 순간 탐욕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박 씨는 은괴를 향하던 손을 거두어 서기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김판서를 향해 서슬 퍼런 눈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대감, 이 은괴는 참으로 눈이 부시나 내 아들의 웃음은 그보다 더 귀합니다. 자식을 돈에 팔아넘긴 어미 밑에서 자란 정승이 세상에 무슨 소용입니까? 부모를 사고 파는 법부터 배운 아이가 어찌 사람 구실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박 씨는 단호하게 은괴 괴짝을 밀쳐냈습니다. 당장 이 추악한 돈을 치우십시오. 제 아들은 제 목숨이지 대감의 물건이 아닙니다. 차라리 머슴이 되어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 키울 것이니 물러나십시오. 김판서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르 변해 욕설을 내뱉으며 떠났습니다. 박 씨 부인의 손마디는 바느질로 굵어지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비록 내일 아침 걸을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만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넘어선 오직 어미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강산이 변하고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 부인의 손마디는 바느질로 굵어지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그 정성을 먹고 자란 서기는 대나무처럼 곧고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글 한 줄 배울 형편이 못되어 서당 근처를 서성이며 익힌 글이었으나 서기의 머리는 마치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학문을 흡수했습니다. 밤마다 박 씨가 호리병 불을 밝혀 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니 그 소리는 오두막을 가득 채우는 가장 고귀한 노래였습니다. 마침내 한양 땅이 들썩이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름 없는 과부의 아들 족보조차 희미한 무명의 선비가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거머쥔 것이지요. 꽃을 꽂은 어사화를 쓰고 금이 환향하는 서기의 행차 뒤로 도성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보게나 저희가 바로 그 과부가 키운 개천의 용이라네. 신부는 비천에도 인물은 천상정승감이구려. 그런데 이 행렬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김판서였습니다. 이번엔 은괴 대신 누렇게 바랜 족보를 품에 안고 나타났습니다. 오, 내 아들아, 역시 내 고귀한 핏줄은 속일 수가 없구나. 장원급제라니 드디어 우리 가문을 일으킬 인재가 나왔어. 김판서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양 위선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판서댁 족보에 이름을 올리자며 서기의 소매를 붙잡았지요. 하지만 말 위에 올라앉은 서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기는 김판서를 내려다보다가 서슬 퍼런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감, 20년 전 저를 눈밭에 버리실 때는 이 핏줄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15년 전 저를 은자 백냥에 사려 하실 때는 도리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급제를 하여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니 비로소 저를 아들이라 부르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당황한 김판서가 족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누가 뭐래도 내 몸엔 이 아비의 피가 흐른다. 출세를 위해서라도 가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거늘. 그러자 서기는 말에서 내려 김판서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도리라 하셨습니까? 자식을 버린 자를 아비라 부르는 것은 수치입니다. 제 성은 저를 눈밭에서 건져내어 키워낸 어머니의 성씨 박씨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 눈밭에서 돌아가신 분이니 다시는 제 앞길을 막지 마십시오. 서기의 호통에 김판서의 낯짝은 흙빛을 넘어 잿빛이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요. 장원 급제자 서기는 그 길로 빈민가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귀한 벼슬자리도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는 힘을 못 썼습니다. 어머니 박씨와 아들 서기 두 사람의 단단한 선택이 마침내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고 탐욕에만 눈이 멀면 결국 그 욕망이 제 발등을 찍는 법이지요. 아들을 앞세워 가세를 일으키려던 김판서의 야욕은 서기의 단호한 거절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판서는 분풀이라도 하듯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다시 권력을 사려 했으나 하늘의 그물은 엄중했습니다. 정승의 반열에 오른 서기의 첫 번째 소임은 바로 조정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정부패를 도려내는 것이었지요. 김판서가 저질러온 매관매직과 전횡은 서기의 날카로운 수사 앞에 낱낱이 밝혀져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사는 몰수되고 판서댁 대문엔 압류를 알리는 붉은 표식이 붙었습니다. 몇 년 뒤 유배에서 풀려난 김판서는 더 이상 예전에 위험 있던 대감이 아니었습니다.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저작거리에서 밥 한 수를 구걸하는 비참한 몰골의 늙은 거지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는 정승이 되어 행차하는 서기의 화려한 가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김판서는 흙탕물에 엎드려 가마 바퀴를 붙잡으며 애걸복걸 울부짖었습니다. 서기야,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 생부다. 제발 이 늙은 애비의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게 밥 한 그릇만 베풀어다오. 가마가 멈춰섰으나 서기는 문조차 열지 않은 채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 20년 전 그 추운 눈밭에 저를 던져두셨을 때 이미 당신과 저 사이의 피는 얼어붙었습니다. 은자 백냥에 저를 팔라 하셨을 때 당신은 아비가 아니라 장사꾼이기를 택하셨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 박씨의 눈물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이 나라의 신하일 뿐입니다. 대감을 향한 원망도 미움도 제 마음엔 남아있지 않으니 버려진 도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으며 사십시오. 가마는 다시 움직였고 흙탕물을 뒤집어 쓴 김판서는 허공을 긁으며 뒤늦은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서기는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1인지상 만인지하의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저택을 마다하고 어머니가 평생 바느질로 자신을 키워낸 그 낡은 초가집에 머물렀지요. 정승의 관복을 입은 아들이 무명옷을 입은 늙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은 도성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천수를 다한 어머니 박씨가 자리에 눕던 날 서기는 모든 정무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운 가장 큰 학문은 공자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의 밤샘 바느질 소리였습니다. 저를 은자백냥에 파셨더라면 저는 몸은 양반일지언정 영혼은 노비인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서기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뺨에 비비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평온한 미소를 짓고 눈을 감자 서기는 정승의 관직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관을 직접 맸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버려졌던 눈 덮인 언덕을 찾아간 서기는 비석에 가슴을 울리는 짧은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신분보다 고귀한 사랑으로 정승을 길러낸 천하의 어머니, 박씨 이곳에 잠들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모르나 사랑은 그 핏줄마저 뛰어넘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박씨 부인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아이 한 명의 목숨이 아닌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은자백냥에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귀천은 태생이 아니라 사랑에 달려있다는 이 진실이 은자백냥의 곡이 남긴 마지막 여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 행운으로 반짝이길 응원합니다.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는 썬별 야담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